출애굽기 강의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이 알고리즘이 있죠. 제가 있는 곳에서는 좀 시끌시끌했어요.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인데 73세 미국 시각으로 19일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한 3년 정도 투병을 하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서 이런 기도 내용을 이제 아들이 공개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저를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죽음을 추모했느냐? 뉴욕에 회의주의가 가득한 뉴욕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게 1989년에 이제 개척을 하셔서 여기서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이분이 건강하게 목회하셨던 목회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0여 개 도시에서 430여 개 교회들이 이 목사님이 개척과 관계된 운동들이 펼쳐지고 한국에도 이 CTC 코리아라고 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정신들을 이어가는 그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2017년에도 이분이 그래서 이 담임 목사직을 이제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따져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 국내에 번역된 책이 몇 권인가 했더니 이분의 이제 단독 저서로만 나온 게 한 40권 정도가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된 거죠. 관련된 책들은 훨씬 많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분이 썼던 책 중에서 이제 국내 번역된 책인데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이라는 그 단어를 카운터핏이라고 이제 한 그 단어를 내가 만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위조, 모조, 허울뿐인 신, 뭐뭐인 척하는 신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분이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엇이든. 가정,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여러분 막 반발이 올라오시죠. 도대체 뭐를 지금 우리가 살라는 말이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거 다 안 돼 이거 또는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닌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예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가정, 자녀, 직업, 돈벌이, 성취와 평론가의 호평, 체면과 사회적 지위, 로맨틱한 이성관계, 업계 인정,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외모나 두뇌, 정치나 대의 명분, 도덕과 가치관,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 거의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을 싫어하실 리도 없고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지도 않으실 텐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건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좋은 위치에 두지 않고요. 우상으로 둔갑시킨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우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지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잘 우리 삶에서 위치를 잘 배정해 두면 포지셔닝을 해놓으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에 중요한 삶의 동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절대적인 우상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배신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이런 걸 얘기해요.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각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 내가 하는 생각에 단순하게 적용하면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것. 누군가의 체면, 누군가에게 그 어떤 관계가 아니고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두 번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당 밖에서 주일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예배당을 벗어난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꺾일 때가 있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는 그 실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통로가 아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처럼 거치지 않는 어떤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지배하는 또는 뻔히 잘못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나의 감정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좋았던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도리어 어느 순간에 우상의 자리에 절대적으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될 때도 있고요. 허락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일생을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차선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내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이 내 우상이 되는 순간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실패자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나를 규정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아까 서두에 언급했던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좋은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자꾸 2등, 3등 저 밑바닥으로 나를 밀어넣고 자기 삶의 중심에서 자기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훼손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고유한 우리의 정체성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에 맺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을 때 이 출애굽에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 백성들은 분명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들을 어그러뜨리고 있었던 애굽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몇 주 동안 이 애굽왕 바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결 구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대결일 수 없어요. 오로지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사실 바로 편에서 저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로의 저항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첫 번째 이 나일 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내어주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죠. 이제 나머지 9가지 재앙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그 단계 하나하나를 통해서 바로가 붙잡고 있는, 또 애굽이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것이 신인가 싶을 정도로 가장 자신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의 허상을 깨닫는 작업들을 하나님은 펼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물이 피로 변한다고 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하나가 부서지는 거예요. 크눔과 오시리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가 덮쳐져요. 애굽 땅에. 헤케트 여신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땅의 티끌이 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람과 가축을 공격합니다. 셋이라는 사막과 모래 폭풍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땅이 파리떼로 뒤덮입니다. 케프리 신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신의 애굽을 하루 동안 통제하는, 하루를 통제하는 신이라 일컬어지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우상을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가축이 각종 돌림병이 들어요. 하토르라는 암소에, 또 아피스라는 황소를 관장하는 이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우상을 폭로하는 작업이에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돕니다. 이모텍, 타이폰이라는 이들이 의술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허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우박이에요. 하늘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누트의 허상을 폭로하는 작업이고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닥칩니다. 세라피아라고요.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을 막는다고 여겨졌던 그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허상을 폭로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아무기도라예요. 태양의 신 라, 그리고 여신 세게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들이 진짜 신이 될 수 없음을 폭로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열 번째 장자에 대한 재앙이 찾아옴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이 신이라고 여기는 허상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폭로하세요. 이것들이 결코 신이 될 수 없고 애굽 왕 바로가 신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폭로하심을 통해서 애굽도 이스라엘도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작업들을 펼쳐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에 대한 이 재능 후에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이 이제 온다고, 우박 재앙이 내릴 것을 이제 감지한 반응이 둘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 중에 이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일 수 있겠구나라고 여긴 사람들은 우박이 떨어질 때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종이나 가축을 집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냥 둔 거예요. 종들과 가축을 그냥 들에 그대로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2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실제로 이제 재앙이 도래한 거죠. 우박이 우레소리와 불덩이와 함께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퍼지는 가운데서 불덩이와 함께 우박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도 그리고 식물도 다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공포 속에서 근데 이게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돼 있죠.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고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재앙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회개예요. 이게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자신이 악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과 대비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재앙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잘못이다라고 인정하는 바로의 첫 번째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로가 항복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고로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에 모세가 응답합니다. 29절에 3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의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두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왕이 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 왕의 것이 아닌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라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에서 길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회개예요. 잠깐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잠깐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잠깐 멈춤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분기점인 거예요.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이 정확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후회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아픔도 있고요, 두려움도 공존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에 따른 행동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 결과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요. 돌이킨다는 건 사과를 하기도 하고요. 손실이 자기가 따르지만 그 지점에서 중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좀 술렁이기도 해요. 좀 비웃기도 해요. 그리고 좀 폄하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떨까요? 이내 잠잠해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린 누구나 그런 실수나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어떻게 그 실패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걸 알고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기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잘못을 했던 그 시점에 멈췄더라면 재기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걸 끝까지 계속 밀고 나가는 바람에 그 맨 마지막에는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나 신하가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자신의 인생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의 그 실패가요, 그냥 실패로 머물지 않고요, 더 나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이끌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를 보면서, 타인의 넘어짐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비웃거나 쾌감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안타까움을 갖게 돼요. 그가 갖고 있는 당혹감에 대해서도 극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또한 그래서 그가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의 지경과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가진 특징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바로는 다시 한번 3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4절, 35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마음을 완악하게. 35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라고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뒀다라는 것이 아닌 바로의 완악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모세의 기도로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인생의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 거예요. 자기 삶에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그는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바로는요, 위기를 넘기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완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완악하다. 완악한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나만 맞다는 거예요. 나만 맞기 때문에 더는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나만 맞다고 하는 사람한테 남는 태도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황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쟁취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질 때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오류나 실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끼친 피해나 잘못, 손해에 대해서요, 대단히 작게 평가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실패했고 오류한 것들은요, 굉장히 확대합니다. 관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왔어요.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그 만남을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상대방과 내가 진실한 교제를 안 나눈 거예요. 진실한 교제라는 건 나와 너가, 나와 당신이, 나와 그대가 서로가 파트너일 수 있고 동반자일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선배 후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서로 교감을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꼭 친구 관계만이 아니에요. 좋은 인생의 선배나 어른, 어떤 멘토나 코치가 나에게 뭔가를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알아요. 인격적인 관계라면 그것들을 내가 보충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 또한 아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지점에서는요.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아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서도 아주 굉장히 그 위에 있는 위치에서 뭔가를 내가 특별히 하사한다라는 식의 내리꽂는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중심에 자기만으로 채워져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세계 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추구하는 성공이 따로 있어요.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인생의 그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옆에 사람은 그 그림에 필요한 요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 뭐 하는 겁니까? 빌려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색을 칠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세계 속에서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인 거예요. 효용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생명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으로서의 만남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 속에 필요한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세계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만이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심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무엇이냐? 우상인 거예요. 우상에게 명확히 요청하는 게 확실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혜택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우상이 원하는 무언가를 바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떠한 서로 간의 감화와 감동, 교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점집을 찾아다닐 때 이 점쟁이가 더 이상 영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점집을 뭐하는 거죠?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내가 무당에게 가서 복채를 주고 뭔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관계는 중심에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래서 최근에 이분에 대한 이 평전이 나왔었는데 그 평전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 태도가 변한 것이 있는데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내가 분석하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엔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한 대로 그 맹목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 속에서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림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더
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은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내가 따르겠다라는 자발적 수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서 내가 깨어지거나 모자라거나 또는 어떤 성공을 경험했을 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또는 기다려주기도 하시고요. 또는 동행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 된다라는 것,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휘둘러서 자기 목적대로 갖다 쓰는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러실 수 있지? 라고 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지경과 그 경륜 속에서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예배는 거래가 아닌 거예요. 나의 예배는 오늘도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창조자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 속에서 나오는 자발적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남인 것이죠.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침묵을 갖습니까? 찬양 중간중간에 왜 우리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왜 침묵의 시간을 가질까요? 찬양하다 힘드니까 잠깐 체력 보충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통해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는 그냥 자판기의 거래의 자리가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서로 주고받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 맺음으로 교제의 사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배죠.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건 하나님이 굉장히 모든 면에 있어서 잘 삐지는 신이라 다른 쪽에 눈 돌리면 그 꼴을 못 봐서가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 삶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십시오. 바로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십시오. 전형적인 관계가 빠져있는 인격적 관계가 빠져있는 우상 숭배하는 패턴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저들은 그냥 노예인 거예요. 일꾼인 거예요. 저들이 지금 공동체가 다른 곳으로 가서 3일 동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는 그냥 뭐예요? 3일치의 임금의 훼손인 거예요. 손실인 거예요. 또 불안인 거죠. 저 노예들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친밀함의 상실이 아닌 이득의 손해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바라보는 하나님 또한 어떻습니까? 저 신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통치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들에 대한 회개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겨내리라 하다가 그 힘에 굴복하는 형태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한 번도 참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참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단단히 함을 통해서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패턴을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결단, 결심, 고집, 그게 바로 완악함인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두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만나주세요. 근데 내 마음을 닫아놓는 거죠. 팔짱을 끼는 겁니다. 증명해 봐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도달해 봐라. 계속 요청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연이겠지. 어떤 것들이 벌어질 때 그것들 내게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 속에서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마음을 닫아둔 상태에서 이게 잘 됐냐 못 됐냐에 대한 그냥 일방적인 평가만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는요. 회개라는 게 찾아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삶의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로는 마땅히 자신의 세계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벌어졌던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삶에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해볼 수도 있고요. 길을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거나 잠정적으로 보류에 돼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게 정말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라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면의 불편함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구나라고 여겨진다라면 거기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잘못을 덧칠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몇 번이고 기회를 주세요. 몇 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 또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는 단단하게 굳어서 오늘도 평가와 사람들 속의 경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원으로서 자기 파트의 연주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음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의 음을 맞출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내 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이 소리 속에서 내 소리가 아름다운 화음으로 녹아들고 있다라면 그것들이 당장엔 내 눈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한 걸음 물러서서 인생을 조금 돌아보고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지금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도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함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며 우리란 삶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피조물이자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